안녕하십니까. KDM 사이버신학교 라이왕 교수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1,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1, 2장에 나타난 천국운동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창세기 1, 2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천국 개론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인간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질서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회 속에서 나라고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한다 할 때에는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다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경을 공부하는 순서를 볼 때에 가장 성경에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2장, 그리고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4장. 이 4장의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 다음에 19장, 20장, 21장, 22장, 맨 마지막에 있는 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을 이해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앞에는 시작의 부분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2장까지 부분은 성경을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좀 4장의 부분은 17장, 18장에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부분은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의 부분은 이렇게 마지막 문을 여는 부분이 있다면 문을 닫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 2, 3, 4장의 부분을 보게 될 때에 1장의 부분은 그 중심이 인간이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신 사람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2장 부분에서는 바로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 3장 부분에서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되는 최초의 메시아 예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역사, 즉 인본주의의 역사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신본주의 역사. 그래서 바로 인본주의 역사의 그 문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역사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볼 때에 성경에는 세 가지의 그런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천국의 역사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 그리고 문화의 역사, 이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부분은 천국의 역사는 창세기 2장의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는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문화의 역사는 창세기 4장이 초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 중에 이 세 가지 역사 중에서 바로 천국의 역사는 바로 7부작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7부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부작까지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펼쳐가시는 그런 내용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원 계획의 역사인데 이제 구원자가 누구냐의 문제, 구원자가 누구냐의 문제. 그래서 그 중심에는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뭐냐?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다음에 구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범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사실의 역사를 3장으로 중심해서 전개되고 있고요. 4장의 부분에서는 문화, 즉 아담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역사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4장부터 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본주의 역사, 두 역사의 그 줄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또한 여기 창세기 2, 3, 4장은 바로 역사의 대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인간이 있다. 자, 천국의 역사에도, 구원 계획의 역사에도, 문화의 역사에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가장 큰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인간을 갖다가 창조하셔서 바로 인간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을 이뤄내시는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부분인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했을 때에 어떤 것을 공부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바로 형상이라는 말이 젤렘이라는 말인데, 젤렘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형상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을 갖다가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그 면을 갖다가 그대로 새겼다. 즉 새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양대로 했는데, 모양이라는 말은 데무트라는 말입니다. 데무트라는 말은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면 또는 하나님의 비슷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비슷한 면으로 만드신 그 면이 도대체 어떤 면이란 말이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속성, 여러 가지의 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품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도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영원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그분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도 어떤 존재로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사람을 유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류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라는 존재도 과거, 현재, 미래에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조차도 우리를 만들어 두시고서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16편 13절 말씀에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갖다가 보실 때에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양이 다릅니다. 누구나가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과 내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갖다가 흉내내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재능조차도 뭐냐면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재능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유일성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인격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격이라고 말할 때에는 지, 정, 의를 가진 것을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적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도 생각하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도 생각하는 기능을 가졌기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밀접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능, 이것을 가졌다라는 것이 바로 인격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인격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자유의 기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 처음 하나님은 자유하십니다. 근데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도 자유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 바로 이러한 기능, 생각의 기능, 대화의 기능, 또한 자유의 기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을 때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거룩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히브리어의 카다시라는 말인데, 카다시라는 말은 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는 다 분리되어진 그러한 존재. 근데 인간은 만들 때에도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 분리되어진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룩이라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좀 이해한다면 훨씬 더 쉬울 줄 압니다. 이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이 땅의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인데 이 토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딱 들었다는 말입니다. 좋은데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데 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그 위치에 제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토브라, 다른 말로는 거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을 행할 때, 착한 일을 행할 때 뭐냐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만든 그 위치에서 벗어날 때는 어떠느냐? 마음이 찜찜하고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사람은 그 존재가 거룩할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볼 때에도 떳떳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거룩이라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인테리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또 하나의 특징,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신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도 바로 사랑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즉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어떤 존재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왜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바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어떤 존재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고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 처음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였는데 영원성,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이 부분을 가진 그런 존재였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에 바로 영원성,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이것이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5가지의 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서 인간을 갖다가 평가하실 때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했는데 인간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을 때 인간을 평가했을 때 보배롭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을 보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물입니다. 근데 인간은 왜 보물이냐? 보물인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신 영의 그 특성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그 5가지의 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보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의 특성을 가진 인간. 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을 갖다가 누리며 사는데 또 하나 우리들이 이제 그 다음에 배웠던 부분.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상, 본래의 인간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은 뭐냐면 창세기 2장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에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즉 인간을 만드시고서 그 인간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바로 만드신 지구 안에 있는 그곳에서 동편에 에덴이라는 곳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그곳에 바로 이 인간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2장입니다. 2장. 근데 우리가 이제 2장의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천국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천국의 역사를 이제 통해 볼 때에 이 5가지의 보물 중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도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 영원성을 가진 에덴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에덴은 처음 시작이고 그것이 어디까지요? 계속 천국의 역사를 거슬러 가다가 결국 나중에 최종적인 목적지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이곳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과정까지의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7부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7부작에서 맨 처음의 부분 바로 이제 에덴 동산 그리고 창세기 3장과 11장까지의 부분에서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설명되어지는 최초의 메시아 언약 그리고 노아 사건, 에녹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천국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천국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인 4부에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를 중심으로 한 천국. 이것은 다 모형으로 나타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실물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 이 부분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5부에서는 바로 이제 유업, 그 다음에 기업, 부활 이런 것으로부터 설명되어지는 천국.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설명되어지는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천국의 역사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맨 처음인 바로 예덴으로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